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112편 1절 말씀부터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국률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받은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게 놀라운 음절의 비법이에요. 많이 보여드리진 않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목사님께서 또 우리 선생님과 인사하는 인사 영상도 보내주셨는데 한 시간마다 함께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가족들 그리고 믿지 않는 지인들 다 모시고 나오셔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풍성한 축복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제가 늘 바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 향원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풍성함과 또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참 이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풍성한 사람은요 넉넉해요. 모든 게. 근데 핍절한 사람은 아주 까칠해요. 그리고 아주 메마르고. 여러분 이 핍절한 사람은 별것도 아닌 일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어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늘 풍성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께서 마음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그리고 다음 주도 계속해서 풍성한 삶,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들이 있는데 그 법칙들이 뭘까? 지난주에는 이 마음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풍성함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법칙 그게 있는데 그게 정직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정직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도전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으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욕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부요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을 때 그건 낙원이었어요. 낙원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 그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그들은 지냈어요. 부족함이 없죠. 완벽하고 완전한 세상, 풍요로운 세상,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 이 루시퍼가,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쫄개 무리들, 천사들, 귀신들을 끌고 내려와서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만들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세상 속에 핍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가난과 궁핍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메마름과 강팍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와 같은 핍절의 삶을 살아가는, 메마른 강팍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로 주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삶을 사셔요. 먼저 육신적으로 가난한 삶을 사십니다. 여러분, 말구유에 탄생하시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셔서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시던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이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도 영혼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종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인류의 풍성함을 위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의 절정인 거예요. 왜일까요? 왜?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나로 하여금 부욕해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풍성케 하시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요한 삶을 사는 것, 환경적으로 삶에 있어서나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의 마음적으로도 좀 넉넉하게 풍요로운 삶을, 부요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이것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하는 부요라고 하는 총체적 부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만 부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 있어서 모든 것이 부요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풍요의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오해인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죽도록 충성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알아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럴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탕자가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집 나간 탕자와 집안에 탕자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근데 여러분, 집안에 있는 탕자가 어떻게 됐어요? 이 집안의 탕자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큰아들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 나갔던 동생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는 거예요. 들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이 큰아들, 이를 보고 무엇했더라? 분노하였더라. 그래, 집이 안 들어가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달래요. 그때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도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니 이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는데, 이 방탕했던 자가 돌아왔는데 잔치를 하십니까? 하고 불만을 토로하지요. 여기서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영어 번역을 보면 I have been slaving for you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슬레이빙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노예처럼 일하다, 노예 상태로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이었고, 자기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를 노예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아버지께 그저 노예처럼 일만 했어요. 그는 아버지께 노예처럼, 그렇게 종처럼 일만 열심히 했던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엄한 종처럼 느껴졌던 거지요. 그래서 한 번도 벗과 즐기며 잔치를 벌인 일이 없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 내 것이 다 내 건데 내가 친구가 벗을 벌려다가 잔치해주면 되지, 내가 그것 가지고 뭐라고 했겠니? 네가 안 했지 않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만 주인에게 노예처럼, 종처럼 일만 했던 거죠. 과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를 따라서는 송아지도 잡고, 때를 따라서는 노래를 부르고, 때를 따라서는 춤을 추며, 때를 따라서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사랑의 찬양 축제 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해요. 모든 것이 다 풍성하잖아요. 다 마음들이 넉넉해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어제는 남전도 회원들이 함께 운동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선선한 가을의 옥상에서, 그리고 저녁 땐 뷔페를 만들어 놓고 함께 여러분 저녁 식사를 나누며 풍성한 잔치를 베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이 맏아들과 같이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만 하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놀고 먹는 걸, 다른 사람들 먹고 즐기는 걸 보지를 못해요. 맏아들하고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먹고 즐기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보고 풍성한 하나님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걸 보면 견디질 못해요. 이렇다 저렇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왜 그래요? 일만 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죽도록 일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야?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마음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치하고 허랑방탕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탕자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풍부한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거지처럼 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아버지, 그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풍성한 삶이 있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요? 사탄 마귀는 와서 우리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풍성함을 빼앗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도적, 그게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에게 찾아와서 욥에게서 뺏어간 것이 무엇인가요? 모든 행복을 다 뺏어가잖아요. 모든 기쁨을, 모든 부유함을 다 뺏어가잖아요. 이게 사탄 마귀.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그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시고 그 가난의 절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부유함 부어주시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부유함을 부어주시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정직.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으려면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직의 법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원리를 따라가시기를 바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원리.
이 원리는 순서의 원리가 있어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풍성한 복을 부어주세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자꾸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구할 건 아니에요. 그건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그게 바로 정직이에요. 하나님, 내게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내게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정직을 먼저 배워야 돼요. 이 정직이 우리의 이 안에 있어야 되고 정직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정직의 법칙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정직함이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함이 없어요. 내 안에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안에 거짓이 가득해요.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내 안에 선함이 없고 내 안에 정직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해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여러분, 인간의 마음보다 힘이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요, 선포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나는 선하다, 나는 진실하다, 나는 정직하다 이런 생각 갖고 있나요? 이건 사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는 정직한 것이 없습니다. 힘이 약하고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자꾸 솟아오르는지,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정직을 향하여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백과 함께 우리 안에 필요하신 분이, 내 안에 거짓 충만하고 내 안엔 정직이 없어.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정직이 없어요. 거짓으로 가득해요. 더럽고 추한 것들이 계속 솟아나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의 삶의 왕자의 그분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진리십니다. 그분은 진실입니다. 그분 안에는 여러분 정직한 영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정직한 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직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직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직을 향하여 도전하게 하시고 항상 정직을 선택하게 하시고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속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여요. 다윗은 진실한 자기와 직면하기를 회피했어요. 왜죠?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요, 자기 진실과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 자신의 그 진실한 모습과 직면하게 되면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다 보여요.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나의 진실과 직면하기를 회피해.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거짓을 낳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끊임없이 우리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감추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이중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다윗은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의 진실한 모습 앞에 직면하기를 회피하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자 그는 자기의 진실과 직면하게 되어지고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나의 진실한 그 거짓된 나의 진실과 직면해서 나를 보게 되어지고 나의 그 거짓됨을 여러분 깨다가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가 드린 기도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거짓들은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정한 영,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의 정직에 대한 갈망, 열망, 여러분 그 어떤 이 세상 무엇보다도 목숨 걸고 정직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요, 우리는 마침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직한 자는 복이 있도다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를 똑같이 여러분 이렇게 동급으로 이 두 문장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정직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바로 정직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정직입니다.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정직한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큐티 훈련생들과 함께 1기생, 2기생, 이제 3기생과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 1기생, 2기생들과 함께 2년 동안에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그겁니다. 말씀 안에서 진실해집니다. 진실해집니다. 자기 속에 감추어져 있던 자기들의 부족한 모습과 한 주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다 감추죠. 꼭 감추죠. 그리고 포장하고 핑계하고 합리화시키며.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앞에 서니까 그래서 큐티를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함께 나누고 제가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는지, 얼마나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의 복인 줄 믿습니다. 정직할 때 하나님의 풍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풍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꼭꼭 내 죄들을 다 감추고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외식하는 것 우리 주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 내가 참 이렇게 추하고, 주님,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고백하고 나누는 여러분 이런 정직 속에 이 진실함 속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풍요를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성장과 변화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풍요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내 안에 정직함이 없고 거짓으로 가득함을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직의 삶을 갈망하게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직계로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세 번째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2절 말씀해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특히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정직하면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정직하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이 정직한 자의 담대함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정직한 자의 담대함을 통해서 그가 얻는 것이 있습니다. 평안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함은 담대함 속에 오는 겁니다. 담대함이 없으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평안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정직한 자가 되어서 담대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대할 때 이 평안이 내게 찾아와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적들이 뭐라고 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담대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담대하면 흔들리지 않고 평강이 찾아오고, 담대하면 여러분 평강이 찾아오고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눈동자가 흔들리고요, 그 마음에 불안이 다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내면 깊은 곳에는 불안이 쫙 깔려 있습니다. 사실 벌벌 떨죠. 왜 그래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은 잠시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아침에 풀과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쇠잔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두 번째는 후손들에게 부요와 재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직한 자의 후손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을 것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도 복을 받지만 사실은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정직한 사람 그 시대보다는 정직한 사람의 후손이 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정직한 자의 삶이란 즉시로 당장 눈앞에 그 축복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이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과 같으면서 동시에 정직은 신용과 같습니다. 이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쌓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의 세대에 정직을 심으십시오. 정직을 쌓으십시오. 지금 당장 손해가 보이는 것 같아도 정직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정직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이 정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정직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리고 정직을 선택하십시오. 정직을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정직의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그 정직의 신용이 쌓여서 마침내 우리의 후손 때에 이 정직의 축복을 여러분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부여와 재물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직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목숨을 걸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집은 망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로다.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 있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건 여러분, 솔로몬 지혜로의 사람이 경험한 거예요. 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자손이 잘 이어지는 귀한 축복이 정직의 삶을 살아낸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 그것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런데 정직하게 살아도 흑암에 빠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고요, 정직하게 살다 보면 더 큰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살다 보면 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흑암 중에 빛을 발한다는 것은 이건 반전이요, 이것은 역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직을 위해 싸우시고 정직을 선택하고 정직의 삶을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끝난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치도록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 속에 부여가 있습니다. 정직 속에 부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을 붙잡고 정직을 선택하고 살아가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늘 경험하는 바가 있어요. 정직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정직을 사랑하게 되고, 정직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정직이 쉬워져요. 여러분, 내 안에도 얼마나 거짓과 더러운 것들이 이 마음속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해야 될 건 뭐냐면 정직과 싸우는 거예요. 정직이냐 거짓이냐, 거짓이냐 정직이냐. 하나님 앞에 정직을 선택하자. 정직을 선택하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질 때가 있죠.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근데 그게 참 감사한 게 뭐냐, 끊임없이 정직을 선택하고 정직을 따라가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리할 때에 정직이 쉬워지기 시작해요. 처음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한 번 정직을 선택하고, 두 번 정직을 선택하고, 세 번 정직을 선택할수록 기쁨이 넘치고, 점점 그 정직을 선택하는 일은 쉬워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짓은 똑같이 반대가 돼요. 거짓을 한 번, 두 번 선택하다 보면 완전히 거짓의 사람이 되고, 심지어 거짓을 행하면서도 거짓이 모르고 사는데 그게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정직의 목숨을 겁시다. 당장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정직하자고, 정직하자고, 정직하자고.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와 그 후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 끝났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